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아멘. 새해 교회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생각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으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라는 이 말로서 성경을 검색을 했더니 여러 것과 연관돼서 끝까지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생각해 봐서 이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보시면은 33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사용할 때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시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거기 뭐라고 되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끝까지 제가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분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는 것을 아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이르는 것을 보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는요,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마지막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관점에서 우리가
내가 주의 법규들의 길을 끝까지 지키리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죽기에 이를 때까지 주의 말씀들을,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어느 때인가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되 제가 끝까지 이 숨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참 좋은 것이라고서 생각됩니다. 나도 부부간의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서약 때 대부분 다 표현되는 말인데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느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기 전까지.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다짐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마칠 때까지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이 성경 말씀은 전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봐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다. 거기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 119편 43절 말씀. 119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판단들에 소망을 두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의 판단들, 여기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구절들에서 이모저모로 다양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법규, 주의 말씀, 그 다음에 주의 길, 주의 증언, 주의 명령, 각 구절마다 하나씩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이모저모로 표현한 말씀들이 각 구절마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거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찾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와 똑같은 표현이 성경 어디 있나? 거기 성경 앱 거기다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치고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던 때에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이게 참 어려웠었거든요. 도대체 그런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신학,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구 사전을 이렇게 책에 두꺼워요. 단권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찾아가 사랑하게 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그래서 구절 안에 다 그 구절 전체를 써놨어요. 쭉.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다 비교해보면서 관련 있는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구 단어들을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참 아주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냥 간단해요. 앱에는 성경 앱에다가 단어 하나 딱 치고서 검색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생명의 말씀사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으신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그와 유사한 그런 내용에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끌어냈을까요?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그대로 거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하나씩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하시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붙들고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이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고 하니까 우리가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리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무관심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침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희가 생활하고요. 올 한 해 저희가 교회적으로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끝까지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동안 그때까지 쭉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의 규례들의 길을 지키리다. 끝까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라는 말에는 나의 삶이 닿을,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규례들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은 주의 말씀들을 몇 가지 하다가 중단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 모든 것, 저 말씀의 전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 그 일부분 몇 가지 추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내가 끝까지 주의 규례들을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명령들, 가르침들을 받들고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요.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끝까지는 첫 번째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끌어낼 수 있지만은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편 119편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과 34절 말씀이요. 같이 비교합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다. 34절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말과 33절에 내가 지키리다. 그 길을 지키리다. 지킨다고 하는 말과 준수한다. 34절 준수한다. 지킨다는 말이 같이 여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규되기를 내게 가르치소서. 33절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34절이요. 명철을 제게 주소서. 명철 주소서 하는 말과 법규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하는 말은 같이 대응하는 말이에요. 명철을 주셔서 그 가르침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34절에 하는 말이고요. 33절에서 주의 법규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충분한 지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명철 주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다. 내가 제게 명철을 주셔서 제가 깨닫게 해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그것을 준수하리다. 이렇게 같이 대응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다 하는 말과 끝까지 해당되는 말이 34절에 뭐냐면은 온 마음으로.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33절과 34절을 같이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대응하는 말이 33절의 끝까지에 대응하는 말은 34절에서 온 마음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적인 그런 앞뒤 문맥에서 같이 비교해 보면은 34절 비교해 보면은 33절에서 내가 끝까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끝까지라는 말은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힘을 다해서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거기에 끝까지 하는 말이요.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끝까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여기 33절 말씀이 끝까지라는 말이 사용됐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무엇이건 간에 제가 그것을 전부 이행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이런 교훈들을 저희가 말씀 통해서 받고 2022년 올해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한 해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112편입니다. 건너뛰어서 112편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 중간에서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행하려고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과 관련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비단 새해 1년 동안만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메시지에서 주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냥 중간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들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신앙적인 열심이죠. 신앙 행위가 될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 없는 사람의 신앙적인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그것을 평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신앙행위예요. 신앙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해서요.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 앞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했나. 내게서 떠나가라. 예. 그들의 인간적인 종교 생활은 주님께서 전혀 평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양을 안다 하셨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했노라.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 본인들은 자기들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그런가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채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평가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틀림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요. 글쎄,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안하죠.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행동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만이,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고서 말하는 것,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행위다.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어떤 거예요?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여기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상담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 내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은 그거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정직하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믿은 것인지. 그럼 믿은 자에게는, 그렇게 믿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럼 나는 목사는 단지 이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쫓아서 이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이 말씀들을 쫓아서 내가 행했다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나는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으면 그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 했다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다 체크하고 난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객관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그래서 왜 죽으셨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고 그리고 믿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거짓을 한 게 아니라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네.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예. 하나님의 주신 말씀 거짓이 없는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확신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야기한다 할때도 그 흔들려서는 안 돼. 끝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봐주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처음 확신 가진 것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축복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께서 계신 곳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은 함께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다음 뭐라 하냐,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지 않냐고. 그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망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은 그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요,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 더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확신 가지기를 바란다 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끝까지 우리들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끝까지라는 말에 초점 맞췄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사역을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그것도 가까이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성도들도 다 이 정도 되면은 목사님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이제 이 정도에서 사역을 중단해야 되겠다고 그런 깨달음을 주게 될 그때까지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골고루 제가 할 수는 없겠고 말씀 전하는 사역의 만큼은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맞이해서 지난해 끝까지 다 마무리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면들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더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공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예배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른 시간 내에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성남 침례교회가 내가 사는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남 침례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부담이 적으니까 내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곳에서 예배 통해서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리고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그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 나오는 것이라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을 때 그때까지 충실하게 공예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끝까지라는 말이요. 그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모저모로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